예, 사순절 다섯 번째 주 네 번째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과 몸과 삶에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삶 동안 여러분들을 지키고 또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인데요. 같이 한 두세 번 읽고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암송해 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무래도 말을 잘 듣고 자기 일을 척척 알아서 하는 아이가 칭찬을 듣고 사랑을 받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사람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자기 일을 잘하고 센스도 있고 또 눈치도 있고 싹싹한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게 맞죠.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자기가 수고한 대로 거두고 최선의 수고와 결과가 좋은 열매가 되는 것, 그것이 옳고 맞습니다. 인과의 법칙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그게 옳은 것이고 그게 공평한 것인 것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우리의 삶의 그런 태도와 목표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두는 대로 딱딱 그렇게 단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알게 되고 배우게 됩니다. 때로는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별로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한 가지 원인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일어나지요. 예상치 못한 일들, 예상치 못한 결과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긍휼히 여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게 한 가지 원인이 한 가지 결과를 빚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이 긍휼히 여겨라라는 말씀은 훨씬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산다라고 할 때, 긍휼을 베푼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조금 더디게 가게 되는 결과를 빚습니다.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살피고 이야기를 들어주게 될 때에 우리가 목표했던 일들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당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으로 정해서 얘기를 들어주고 사정을 살피고 가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일보다 사람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과 같은 얘기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죠. 이런 주님의 명령이 혹 잘못 이해되거나 해석되어지면 마치 이 말씀이 아 형편과 사정을 살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원칙을 무시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공평한 것, 예, 공의로운 것을 무시하고 무엇이든지 그 사람 편을 들어 주어서 그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인 양 여기고 어떻게 보면 이것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음 뭔가 혜택을 유익을 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발생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은 그런 것을 무너뜨리면서 한쪽 편만을 들라는 말은 아니지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다른 차원에서 그것을 놓치면 '사람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원칙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논리의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팔복의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순서가 거꾸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은혜와 긍휼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 긍휼이 필요한 사람, 긍휼히 여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렇게 시간과 수고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순간순간마다 이 말씀을 꺼내서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긍휼을 받은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긍휼을 받은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지금도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가 필요합니다. 긍휼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어 우리들의 삶에 몸에 마음에 긍휼히 여김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담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긍휼을 입었구나.' 그러니까 주변에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이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그런 넉넉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미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매일매일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주님의 손길과 은혜와 긍휼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기에 긍휼을 베풀러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 길이 쉽지 않지만 일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 품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넉넉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